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두 번째 시간 건축 준비입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것,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3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 징계를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활용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동자, 2 석재, 3 철재, 5 놋, 6 목재.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준비한 겁니다. 썰렁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 성전 부지를 마련한 다윗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구매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부지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전염병을 멈추기 위한 번제단에 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대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불이 내린 번제단에 대해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품목은 첫째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나 여러 전쟁을 통해 끌려온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지만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 이방 노동자가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벌목꾼으로 나머지 3,600명은 감독들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한 것입니다. 품목으로는 석재, 철재, 놋, 목재였습니다. 여기 철재에 문짝못과 거멀못이 있는데요.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거멀못이 뭔지. 거멀못은 나무나 돌을 연결해 주는 못입니다. 다윗은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준비하였는데 이송은 배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나무, 만호, 박을 보석, 꾸밀 보석, 채석과 다른 보석들, 화반석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거멀못이 있습니다. 호치키스 심처럼 생겼죠. 이게 나무끼리 연결하고 돌끼리 연결할 때 이 거멀못을 사용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기가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 워낙에 유명해서 국기에 레바논 이 백향목을 아예 새겨 놓았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두로에서 배로 욥바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잣나무와 백향목을 이동시킨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그리고 철재, 목재, 석재 등을 다윗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요. 5절 말씀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2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은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료가 필요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유, 22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 솔로몬에게 하는 말, 장로들에게 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로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자가 솔로몬임을 지시받았습니다. 성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목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정실을 통해서 낳은 가장 어린 자녀였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왕위에 오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숙하다는 이 단어는 심도 있는 훈련과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성전 건축 준비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음에 있어 제대로 멋지게 짓고자 하는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가장 멋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전에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지상의 거주 장소이며 기도 응답을 위한 우상 숭배 용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했던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는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정실로부터 얻은 아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놨는데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정치적인 입지나 혹은 그의 나이, 또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요, 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것이라는 그런 도덕적인 약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셨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은 이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들을 철저히 잘 하였죠. 뒤에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 설계도부터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재료를 얻으려면 솔로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에서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는데요. 6절부터 10절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3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에 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부탁의 말.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며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에 대해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과 위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왕으로서 후임 왕인 솔로몬에게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어서 성취해 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자신도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감당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손이 부정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뒤에 솔로몬이 건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임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 담당자로 지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로운 샬롬의 변형입니다.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즉 다윗 당시에는 아직 물리칠 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다가는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즉위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손이 피가 많이 묻어서 전쟁을 통해서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상황과 이해하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 평온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변이 다 평온해져서 건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때에는 아직 전쟁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그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블레셋을 시작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다면 성전 건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국가의 안보도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 정리하고 솔로몬 때의 평온한 가운데 성전 건축에 집중하도록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성전은 승리의 집으로 불릴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라 불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므로 성전은 평화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솔로몬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평화의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 다윗의 성전은 승리의 성전이 됩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자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한 자였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승리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체가 평화의 장소이죠. 번제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화평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과 사귐을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신전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승리의 장소가 아니고 화평의 장소, 평화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막내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솔로몬이 화평케 되어졌을 때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솔로몬에게 대하여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오신 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왜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어야 하는지, 왜 다윗의 막내 아들을 솔로몬으로 만드셨는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는지,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네, 이 엄청난 메시지인데 현장이 없으니 감동이 전달이 안 되네요.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도 별로 감동도 없고 나만 혼자 감동하고. 주여 할렐루야. 예,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 4번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하였나요? 예, 마지막 구절만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잘 지어라 라고 합니다. 예, 솔로몬을 향한 권면의 말, 다윗은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권면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들은 지혜와 총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말과 성전 건축 준비를 다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담당해야 할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이 동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스스로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예, 이것도 놀라운 장면인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서 전율이 흐르셔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가 미련해서 이 전율이 흘러가게 잘 전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이 축복의 말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 성전을 지어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성전을 새롭게 지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파괴하시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희 이 율법을 네가 더 잘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잘 지키셨습니다. 또한 잘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시죠.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방편은 자기의 육신을 파괴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잠시 당할 고통보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기쁨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였던 이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을 만드셨다면 이제 그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그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자들이죠. 또한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어노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권면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 땅에 보내시며 하셨던 권면과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라,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라, 똑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곳간이를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5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금의 양은 얼마인가요? 그건 10만 달란트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좀 과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만져보지도 못한 하나만 주면 좋겠는데. 솔로몬을 위해 준비한 것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축복,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과 철, 목재와 돌, 그리고 장인,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한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16절 맨 끝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다 준비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이 인간의 노력과 물질로 완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완성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재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며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눈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세나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교회를 완성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식이 나오겠죠. 똑같은 형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자기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독사를 잡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이적들을 제자들이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능력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늘 확증시켜 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6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방백 장로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나요? 17절에 보면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방백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장로 지도자들을 불러 솔로몬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 땅 주민을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전 건축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반응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 성전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도와야 되는 이유,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성전을 지음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돕는다는 표현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때는 가끔씩 쓰는데, 당회를 할 때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삶을 형통케 하셔서 교회에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셔서 교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시간적 여유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직업을 구할 때나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게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평강이 있는 직장을 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주일날 일하는 직장,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교회 봉사하는 게 극히 제한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평온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 것처럼, 평강을 누린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다윗이 장로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삶의 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시며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